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소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일상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또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듣지 못하는, 한쪽으로 막혀있는 그런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고정관념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이 정신병원에 한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는 자기가 늘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늘 이렇게 우울해 있고 또한 소망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요, 메스를 가져가지고 이 병자의 손을 이렇게 싹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습니까? 피가 나니까 그러면서 그 피난 손을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의 손을 보라고, 피가 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은 피가 날 수 없고 산 사람만이 피가 나는 거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손에 피가 난 것을 보고 나는 세상에 죽은 자가 피가 나는 것을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은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가 아니고요, 산자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 아브라함 가정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75세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죠. 자,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하여금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에게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의 권능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큰 민족은 고사하고 하나의 그런 자손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출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 그의 아내 사라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기간이 25년인데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오늘 21장까지 보면요,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몇 번씩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또 약속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요,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와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름까지,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99세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신방하시면서 뭐라고 또 약속하십니까?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 것인가? 출산할 날짜까지, 출산할 그런 기간까지 정해주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출산할 수 있는, 출산하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 보니까 21장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75세 때 100살로 생각해 보면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85세 때도 또 약속하셨고, 99세 때도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9세 때는 아예 집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방문하시면서 내년에 너희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사로 공수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21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약속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읽게 될 때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노년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사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라 나이 90세에 지금 아들을 얻었는데 그 당시 90세의 사라의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1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사라 나이 90세에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미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원하지만은 사라가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하고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요, 상한 자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무명인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드시고, 지혜가 없는 자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 노년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시기였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90세까지 여러분, 또 100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젊은 나이에 이 가정에 아들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라는 어떤 의미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와 같이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이 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겼다는 것은 믿음이 확정되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의 가정에 자녀들이 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도 준비시켜서 사라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결국 아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사라가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앞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제 90세가 다 되었어요. 이미 경수가 끝났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맘쯤, 내년 이맘쯤 1년 뒤에 내가 다시 너희 집에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의 몸에 아이가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결국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라 나이 90세 때, 아브람 나이 100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음이 준비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준비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미국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우리 117편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어떻다고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그 오락실을 지나다가 보면 오락실 입구에 딱 뭐가 있는가 하니까 두더지 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두더지 게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망치를 들고요 두더지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때리는 게 있어요. 때리면 소리가 아야 나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두더지마다 때리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그런 목적이 우리가 역이행돼서 역주행되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눌러야 돼, 눌러. 망치를 가지고 두더지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찬양받으려고 할 때에,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라고. 우리 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서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라가요 이삭을 출산하고 난 뒤에
그의 입이 결국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사사기에 보시면 드보라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공통된 점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이런 역사와 이런 축복과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포함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 찬양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뭐냐?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떤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라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찬양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근데 찬양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하나는요, 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역사가 만들어지지 아니했어요. 사라는 지금요, 자기 평생에 자식을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자식을 못 볼 거라고, 무자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삭을 얻기 전까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늘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살아도 재미도 없고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얻고 난 뒤로부터 그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요. 아마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언제 춤을 추십니까? 그냥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시는 분도 있지만 신나면 시키지 아니해도 저절로 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대해서 여러분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라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 올려드렸고, 이런 찬양 말고요 또 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찬양하자. 예, 미리 찬양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울한 것도 있어요. 둘러봐도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재미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것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실 것이다. 역사를 만드실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는 경우 있어요. 한국 여러분 대치동에 가면 거기는 여러분 학원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쪽집게 여러분 과외를 받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도 그 아이들은요 이미요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행학습이라 하지 않습니까? 앞당겨서 미리 공부한다. 이런 선행학습. 이런 거 말고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적인 어떤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결과적으로 아직 이런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같이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누가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앞당겨서 감사하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문이 어딥니까? 천국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찬송할 내용이 없어요. 하소연할 밖에 없어요. 억울합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 찬송하는 입술뿐만 아니라 그 내면은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기쁨이 또 충만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또 찬송을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고 더 큰 영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요, 여러분, 찬송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송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앞당겨서 찬송함으로, 찬송하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